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 우리 살면서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의 시작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오영철 작가의 책 행복을 포기하라를 통해 이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세상은 온통 행복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 문제의 근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행복이라는 덫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을 좇으면 좇을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이걸 행복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제이 씨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남들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의 내면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 한마디가 행복 증후군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대화예요. 이상순 씨는 제대만 하면, 이효리 씨는 가수로 성공만 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인생의 그 큰 목표들을 이루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그런 영원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효리 씨가 정말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를 던지죠.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행복한데, 야,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우리가 찾아갈 해답의 아주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그 강박을 버리는 것,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책에서는요, 이 헛된 행복 추구를 마치 무지개를 쫓는 소년 이야기처럼 설명해요. 한 소년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지만 무지개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만치 멀어지기만 했죠. 결국 모든 걸 잃고 늙어버린 소년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잡히지도 않는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쫓느라 정작 소중한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끝없는 무지개 잡기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책이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불행의 역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행복을 포기하라. 이 문장이 주는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뭐 비참하게 살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사실 되게 깊은 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죠. 이게 바로 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아니야, 행복을 추구해야 해 라는 생각이 나왔어요. 이게 반이고요. 그런데 책에서 말하는 행복을 포기하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넘어서는 제3의 길, 바로 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불행의 역설을 딱 정의하자면 이런 거예요. 행복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걸 멈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불행에서 벗어나 마음이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추구라는 행위 자체를 멈추는 데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행복을 좇지 않는 마음은 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책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마음을 유리잔에서 페트병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보시죠. 꼭 행복해야 해. 이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은 마치 예쁜 유리잔 같아요. 보기엔 좋지만 작은 충격에도 와장창 깨져버리죠. 하지만 행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마음은요, 페트병과 같습니다. 좀 찌그러져도 금방 다시 펴지고 웬만한 충격에는 끄덕도 없는 거죠. 회복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페트병 마음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책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손님처럼 대하라고 조언해요. 불안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찾아오면 너 왜 왔어? 하고 내쫓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에 아, 오셨군요. 하고 자리를 내주고 차 한 잔 대접하듯이 그 감정이 왜 왔는지 가만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덕분에 좋은 걸 배웠네요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죠.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의 이 말씀이 바로 페트병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통 늙음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오히려 편안함과
홀가분함이라는 자유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의 전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든 빨리, 더 쉽게 행복해지고 싶다는 조급함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발밑에 뻔히 보이는 돌부리도 못 보게 만들어서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무려 3분의 1 가까이가 사기 범죄라고 해요.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을 쫓지 않는 삶,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책이 제시하는 진짜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 새로운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였죠.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이 과잉된 이 시대에는 무소유를 넘어 무행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탐욕을 넘어 감정적 탐욕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시대에 맞는 철학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뒤집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공수래 만수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온갖 다채로운 경험들로 영혼을 가득 채워서 그야말로 가득 찬 손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인생의 진짜 목표가 행복이라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희로애락의 모든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총합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착하느라 삶이 주는 훨씬 더 풍요로운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